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비유 클리닉입니다. 말씀 제목은 비유 클리닉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유를 통해서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잘 이해하고 알게 하려고 그들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그들의 환경 가운데 있는 것들을 소재 삼아서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하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그 의미를 감추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아주 좀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 이유는 들을 귀가 없는 자가 비유의 말씀을 듣더라도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역설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들어가 있지만 반대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은 무죄한 상태에 빠지고 오히려 그 말씀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는 이 땅에 살면서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가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들을 귀를 열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뜻은 사물을 나란히 놓는다 혹은 옆에 놓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어원상 영어로 알레고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풍요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 비유는 일상적인 것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는 다른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표현이 이제 비유고요. 알레고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사건이나 사물에 관한 이야기를 사용해서 본뜻을 뒤에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이고 영적인 뜻을 넘듯이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 파라볼레, 풍요의 해석 방법과 그 다음에 알레고리, 풍요의 해석 방법과 파라볼레라는 이 비유는 엄밀히 따져서는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초대 교부 시대에 이런 풍요적인 어떤 설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후에 이제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소위 신천지들이 성경을 이렇게 자기들 말로는 비유 해석을 한다 하지만 그게 아주 말도 안 되는 풍요적인 해석, 거기다 영적인 의미를 자기들 나름대로 집어넣어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는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걸 봅니다. 구약 성경에 마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비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쓸 때에 마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한글 번역에는 이제 속담 혹은 잠언 혹은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심오한 가르침, 우화적인 특성을 갖는 것
그다음 비밀의 말씀이나 불가사한 말씀, 조롱 섞인 노래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어떤 면에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깊이 담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열린 귀가 있다면 듣는 귀가 있다 하면 깊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만큼의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비유 클리닉을 했으니까요. 그 말씀 제목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비유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좀 그 시대의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비유를 좀 엉뚱하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네 밭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밭, 돌자밭, 가시밭, 옥토밭이라고 하는 이 네 밭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밭이 네 가지 밭이 있고 그 밭에서 우리는 씨를 잘 뿌려서 옥토밭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강조하시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자체는 크게 무조건 시비 걸 건 없는데 이제 사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이해하면 그런 설교가 어떤 면에서는 좀 본문이 의도하는 바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는 동양에서 농사는 먼저 땅을 갈아엎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농사법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씨를 갈아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밭을 갈고 할 때에는 돌이든 뭐든 다 걸어내고 가시밭도 걷어내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씨의 손실률이 좀 적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동양에는 소라든지 그런 어떤 큰 힘이 있는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지만 물론 이스라엘도 그렇게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긴 했지만 그러나 사실 쉽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땅에 또 차이도 있고 해서 이제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 과정에서 길가밭에 또 가시밭에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옥토밭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네 가지 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밭 안에 어떤 상태이냐면 길가밭 같은 상태, 돌짝밭 같은 상태, 또 가시밭 같은 상태, 옥토밭 같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있는데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은 씨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밭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그 의미는 내가 밭이라는 비유 속에서는 깊이 같이 동일하게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이렇게 네 가지 밭의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은 상태,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크고 나머지 밭은 작을 수도 있고 돌짝밭 같은 상황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잘 갈아엎어서 기경을 해서 우리는 좋은 밭을 넓혀야 된다는 의미 그리고 일종의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다는 것은 결국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 맺음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땅은 뭐냐?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그렇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종을 듣는 사람들 속에서 네 가지 밭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 같은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돌짝밭 같은 유대인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 있는 그런 고통당하는, 그게 병든 자들이든 소유된 자들이든 어떤 그런 사람들, 또 가시밭 같은 사람들,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런데 오히려 정작 말씀이 자라나지 못해서 재물의 유혹과
그 세상의 염려로 말씀이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평범한 유대 천중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조은밭 같은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또 듣는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네 가지 밭의 비유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니까 씨가 어디 뿌려졌느냐,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결실을 맺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가시밭이든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전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사실. 결국은 옥토밭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강조처럼 너희는 옥토밭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4장 21절에 이제 등경 위에 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경 위에 불을 둬야 이제 이렇게 작은 잔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위에다 불을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집이 석회암 동굴을 파서 집이 많기 때문에 그 옆에를 파면 거기다 딱 넣을 수 있는, 위에다 놓을 수 있는 그 동불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딱 두면 전체가 밝아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등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래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 두니까 전혀 밝혀지지 않는, 그 주위만 밝혀지고 있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빛을 비춰서 보게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나 시대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그러니까 깊이 통찰하시는 통찰력 같은 것들이 우리가 빛이 있는 자로서 위에 비춰서 다 보면서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논리는 뭐냐면 이 비유의 핵심 속에서는 있는 자가 더 받는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한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말 아래에 있고 평상 아래에 있는 등불보다는 어떤 불, 등경 위에 있는 불이 모든 그 방안 전체를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냥 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 있는 불이 돼야 되고 등불이 돼야 되고 우리는 좋은 어떤 밭이 되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각기 다 좋은 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 통해 전파됐기 때문에 좋은 씨가 뿌려졌지만 결국은 아무리 소교가 좋다 할지라도 받는 밭이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라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드려야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이제 자라나는 씨의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 같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씨를 뿌리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밤에 자고 깼는데 씨가 자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열매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오고 그리고 추수가 이제 행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계속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말씀의 씨가 계속 뿌려주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설교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는 아주 중요하고, 오늘날같이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또 이 설교도 이제 그 인터넷이나 또 우리 스마트폰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깊이 자주 반복해서,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좀 소화시키기 힘들면 그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때로 그 말씀 부딪히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같은 설교라도 반복적으로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놓친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좀 재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 말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 그 비유가 한 알이 땅에 딱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씨보다 작은 거다.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라는 표현에 이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팔레스틴 땅 안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성경에는 과장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 청중들에게 이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본 씨 중에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로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 시비 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작은 씨 한 알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게 심겨졌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앞서 그 처음에 싹이 나고 막 이렇게 한 것처럼 싹이 나고 가지가 막 자라면서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자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겉보기로는 그냥 작아 보이는데 볼품 없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모든 새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쉴 만큼 좀 깃들 만큼 그렇게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가 뭐다? 또 그늘 아래 있는 그런 나무가 겨자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겨자씨가 그런 겨자씨 비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하고 또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이루어지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주기도말의 가르침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야 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 속에는 열매 맺는 자, 그러니까 열매 맺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들,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주님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이제 사망과 저주와 또 그 뭡니까 이런 썩어짐들이 딱게 부셔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 세 가지 형태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 이야기체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이거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이른 양의 비유, 포도원 일꾼의 비유, 부자 나사라 비유, 열처녀 그 들러리 비유 같은 것이 이제 이게 아주 그 모범적 이야기 스토리. 그러니까 그 소위 그 뭐랍니까 순수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처음 이제 전개할 때 발단, 전개, 절정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대단원의 그 이제 막을 내리게 하는데 그때는 이제 거기에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설교가 있고 그게 이제 비유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즉유 형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와 같다라는 그러한 현재 시제 동사를 사용하고요. 이야기체는 주로 과거 시제로 간단히 이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이거죠. 예를 들어 이거죠. 좀 전에 봤던 겨자씨 비유, 빵을 부풀게 한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물 비유, 막 이런 비유들이 사실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로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는 뭐 이와 같으니 하면서 이제 겨자씨 비유를 뭐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은유 형태 속에서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은유는 이거예요. 이제 과거 시제로 이제 비유가 되어졌는데 완결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돌아온 탕자 비유 같은 경우. 그러니까 회개한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 돌아온 탕자 비유 속에서 결국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해서 막 이제 그렇게 이제 먼 나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 비유라는 표현도 쓰지만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라고 원래는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거기에 마지막 결론은 탕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결론 속에서 결국 돌아온 탕자가 분명히 탕자는 탕자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권위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탕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개가 천선하지만 오히려 집에 있는 큰아들, 그가 곧 탕자임을 아주 주님이 이 은유적인 표현 속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치로도 많이 하시고 직접적인 표현 속에서도 되고 여러 스토리 구조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화두로 던져서 그렇게 이제 비유로 막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 짤막한 역설적인 교훈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잠언, 그러니까 이제 잠언의 강조점이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 어떤 여러 비유들, 그러니까 숨겨진 여러 비유들,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러니까 잠언의 교훈과 관련된 게 많으니까요. 그러한 설교를 주님이 이제 비유로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게 익숙한 학습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설교가 전혀 어렵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게 지식적으로 알아도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주님이 이제 설명하실 때에 유대 청중들의 수준에 맞춰서 쉽게 비유법을 택해서 비유하신 경우가 많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설교가 그런 설교만 있던 건 아니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금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직접적인 교훈이 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오병의 기적 이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씀들, 그러한 것들이 유대 청중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러니까 무리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말씀 오해에서 스칸달레조마의 말씀에 걸려 넘어짐을 통해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설교는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아주 쉬웠지만, 그러나 진리의 핵심을 다룰 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그 선한 목자라는 설교는 나는 뭐뭐지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이제 이해하는데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6절에 있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했던 히브리어 용법과 에고에이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지금 저분이 그냥 어떤 선생, 랍비 정도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로서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고 그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비유는 헬라어로 파로이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격은 자문을 가리키는 단어, 다시 말하면 숨겨진 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말씀 듣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깨닫지 못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나가버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그 비유는 유대 청중들이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적으로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은 들을 수 없는 말씀으로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마가복음 4장 34절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쓰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화두를 던져주시고 질문하시고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해석 다 해주시면 좋은데 오히려 유독 제자들에게만 했어요. 그 이유는 제자들은 철저하게 그 주님의 말씀을 어쨌든 뭐 가룟 유다는 후에 예수 팔았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말씀을 사모하여 따라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가르쳤죠. 이 구절을 신천지가 아주 요상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소위 비유풀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풀이라고 하는 해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이 비유를 자기들만이 할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결국은 성령이 교주 이만희를 통해서 직통계시를 줘서 교주의 이러한 비유풀이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구원받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얼토당토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해석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공간복음에서 예수님 말씀이 3분의 1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차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이 마가복음 4장 3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은 모든 설교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아니고 헬라어 원전과 영어 성경에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라는 게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으셨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들에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청중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게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가 다 비유로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야.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그 신천지들이 이제 성경은 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고 아주 무식한 그러한 형태의 가르침을 하는데 소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혹해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오류에 빠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만 풀어주셨을까? 예수님은 늘 이런 말 했어요.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해석하지는 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인은 뭐냐? 결국은
완악한 자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그 말씀, 그러니까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해석해 준들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대적하여서는 교만하게 되어지는, 또 그 외인들 속에는 교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태도,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쓰시죠.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곧 뭘 의미하냐면 너희와 저희, 그럼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 넓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럼 저희는 누구냐?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너희에게 속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이게 경계선에 있는가? 아니면 좀 애매모호한 입장이 있는가? 아니면 아예 말씀을 대적하는 입장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거나 또 그 말씀에 부딪혀서 그 말씀에 정말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그래 영적으로 저도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나 다 쉽게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 반대적인 측면에 천국 비밀을 지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고, 결국은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소위 말씀,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 그 비유의 말씀을 깊이 받아 누리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석해 줄 때가 언제냐면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인데, 이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키두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키두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교제를 위한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위한 대화의 시간인데, 이게 원래 유대 사회에서 랍비와 제자들이 저녁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대화 모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식탁 교제를 하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목사님께 여쭈어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또 목사님이 선뜻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면 저도 목사님이 또 다시 연구를 해서라도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덩달아 거기에서 말씀도 깊이 좀 더 연구할 수 있고, 또 질문하는 사람은 또 질문이 해소되어져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어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묻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또 특별히 한국 문화 자체가 어떤 선생님에게 질문을 잘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닌지는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만 해석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상황에서 큐티까지 가면 아주 자기식 해석을 통해서 자기식 quiet time, 묵상, 소위 말하는 어떤 큐티 시간을, 침묵의 시간을 묵상의 시간을 갖고, 그래서 말씀을 잘못 먹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큐티집들 중에 어떤 목사님도 쓰고 유명인도 쓰고 하시는데요. 좀 귀하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 깊이 묵상. 그런데 이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본문은 분명히 그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닌데, 나름
자기에게 맞춰서 어떤 구절이든 뭐든 그 맞춰서 또 은혜롭게 막 포장을 해서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이 가는 만큼 가야 되고, 말씀이 멈추면 멈춰야 되고, 말씀이 뒤로 물러나면 그 뒤로 물러나는 자리에 물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거나 앞서거나 그러니까 말씀이 가는 만큼만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신앙이 유익이 되는 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요. 그 설교 말씀에 깊이 노출될 필요가 있고 또 성경을 깊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비유, 그 비유는 단순히 그냥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만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냄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듣고 깨닫지 못한 자, 듣고 깨닫는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참여중앙 교우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외부에 있는 어떤 교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조명과 말씀 깊이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받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릴 뿐만 아니라 말씀에 깊이 사로잡힘을 통해서 있게 되어지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